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란 뜻으로 예수라 짓습니다. 그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니까 온 세상이 그를 환영할 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할 유대인에게 왔을 때도 조차도 환영을 받지 못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요한복음 3장 19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악을 행하는 자가 빛 가운데 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고 스스로 정죄감에 견딜 수 없으니 결국 빛을 빛이 아니라 하고 빛을 거부한 채 자신의 죄를 합리하는 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다 듣고 소동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어지러지고 공포감이 든 것이죠. 어쩔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왕권적 지위가 도전을 받게 되어지죠. 그 백성들은 그러한 헤롯에 의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메시아를 대적하고 잔인한 학장이 있을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 속에서 온 백성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환영, 어떤 이는 두려움, 복잡한 상황이겠죠. 헤롯 대왕은 누굴까요? 주전 73년에 태어나서 주전 40년부터 73년 동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 땅의 왕으로 되어진 자입니다. 그게 이방인이었어요. 사실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유대의 왕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이 세워질 왕권의 계통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었죠. 이제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4절에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를 모아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겠느냐 물으니 그 헤롯 왕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언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동방에서부터 그 먼 곳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이르니까 이렇게 답이 주어졌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서기관과 제사장의 답변입니다. 이들은 담담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었던 자가 저 멀리 이방에서 온 그 동방 박사가 이렇게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군 찾아왔다면 심상치 않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예언을 이루셨나 보다 하는 기대감에 설레고 그래야 할 텐데 저들은 감정적인 반응 없이 그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줄 뿐이었죠. 결국은 그다지 메시아 오심을 환영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 부분을 침묵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흥분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 어땠다는 표현들을 다 생략하고 있어요. 생략이 아니라 아예 글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쓰고 있지 않은 것은 그들이 실제 그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외적으로는 왕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말을 듣고 결국 베들레헴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보고하라 하여 나도 경배하겠다고 말하니까 헤롯이 외적으로는 경배를 표방하고 있지만 속셈은 달랐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결국 동방박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알려준 사실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동방박사에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알고 격분하여 행한 행동을 통해서 이 지금 나도 경배하게 하라는 말에 거짓됨이 드러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방인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 왕이 메시아 탄생을 반기지 않았던 것은 이해가 갈 만한데 서기관 제사장조차 이거를 반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아한 것이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반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 후에 진행된 사실을 보면 압니다. 만일 이들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성취로서 메시아 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과연 그것이 이번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확인하고자 했다면 그들은 확인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30년 지나서 가르치실 때 저들은 이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과연 그러한가 살펴봤을 것이며, 그래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거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이요, 자기 신학에 사로잡혀서 종교적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그다지 기다리지 않은 자처럼 대했던 것이죠. 동방박사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다 하지만 사실 몇 명이 온지는 모릅니다. 다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세 개니까 각각 하나씩 드렸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세 명이 왔을 까 추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먼 길을 말이죠. 그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세 명만 오기에는 여행의 안전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리들을 몰고 왔을 것이고, 동방박사가 이들 외에도 집단적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점성술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당시 학문과 지혜를 가졌다고 인정받았던 자들입니다. 왕의 자문을 맡았고요. 국가 대세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자문하는 아주 두뇌 집단이라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유대 땅에 이스라엘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들에게 어떤 구약 성경의 예언적 문서가 이미 학습으로 읽혀지는 참고 자료요, 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문헌이 이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읽었던 학습의 결과로서 딱 적용이 됐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그리스도 탄생과 관련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알려줄 수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경우도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12절에 가니까 그들이 이제 마리아 아기 예수에게 이제 경배하게라 해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즉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께 경배하고 황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리고 이제 헤롯에 가서 헤롯 말대로 내가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어디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도 경배하겠다 했으니까.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지시를 받은 거 보면 어쩌면 유대 땅에 올 때도 그곳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천사께서 알려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확치 않고요. 어떤 경로로 그들이 유대 왕이 태어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방인들도 와서 예수를 경배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유대 땅에 자기 백성은 배척하게 되어지며 그 배척하게 된 배경 속에는 이방인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주 왜곡된 형태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둠의 땅이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말한 그 이방 땅에서 빛과 생명을 찾아온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이 동방박사가 예수께 나와서 경배한 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와 난관을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 유대 땅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수천 킬로 오는 동안에 4년, 5년 걸린다 쳐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도 4, 5년 걸려요. 그러면 거의 8년, 10년의 이제 세월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2년 걸린다 치면 왕복의 4년입니다. 그런 세월을 내어놓고, 실제로,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그 걸음을 할 만큼 심각한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와서 보고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적적인 것처럼 이들을 이방에서 와서 경배하는 일도 기적적으로 있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보통에는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꿈에 그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다시 가지 말고 피하라 라고 알려줬고,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현명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던 그 주의 사자가 다시 와서 현명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피난시킵니다. 애굽에 피난시키는데 이것은 묘하게도 애굽에서 다시 데리고 나올 때 상황이 예언의 의미를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성취되어진 거죠. 애굽으로 떠나게 되어졌어요. 사실은 애굽으로 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헤롯으로부터 위협을 피하여 천사가 알려줘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다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은 애굽의 억압과 고통과 노예에서 있을 때 불러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애굽에 갔을 때는 애굽에서 그런 억압과 노예와 종사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불러내었다라는 호세아 11장의 1절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은 억압과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동일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켜 결국은 죄 아래에서 마귀의 세력, 그 죄의 세력 아래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는 그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동일시되고 있죠.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곧 그 죄의 세력 안에서 고난받고 억압받고 있는 자기 백성, 그들과 동일시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들이 나오게 되는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됐다라고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후에 헤롯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이하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었을까요? 그때 베들레헴의 인구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많아야 300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남자아이는 아마도 10명, 많으면 20명이 되지 않을까. 2살까지 나이를 따져보면 300명의 인구의 나이를 따져보면 아마도 50살까지를 보게 될 때 60까지, 그리고 그때 결국은 뭐 분포도가 쭉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6으로 나누면 인원수가 적게 세대별로 분류될 수 있는데 많아야 10명일 것이다. 산의 아이만 따지니까. 그리고 20명이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300명 마을에 남자아이들 사내아이가 10명, 한 명이 죽어도 그 집에 얼마나 그 원통함이 온 마을을 다 울리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전체가 큰 비통함과 원망으로 쌓였겠죠. 이런 고난과 슬픔과 예수님 탄생 때 이뤄진 이 비극의 사실을 예수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악을 행한 헤롯과 같은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백성을 구하러 오신 것이에요. 결국은 헤롯 같은 악의 세력, 그것을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의 적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피 울며 18절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라. 이게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16, 1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 백성이 자기 지경으로 다 돌아오는 은혜를 주님께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헤롯의 학대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죽지만, 그런데 위로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백성이 다시 구원받게 된 일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에 의한 억눌림과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자이다. 그리고 그 비극의 현장은 바로 그 악의 탓이고, 그 비극의 현장이 처절할수록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 볼 것입니다.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그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다시 돌아가라 말하게 현명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애굽에 나타나고 동방박사에 있는 곳에까지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고 온 영역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라 하시니, 그래서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분할 통치하게 되어지죠. 아켈라오는 이제 헤롯의 유대 땅 중심으로 사마리아 유대 땅을 물려받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정식 왕은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그 땅을 다스린 영조와 같은 통치권을 위헌받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자가 나중에 쫓겨납니다. 한 6년, 예수님 됐을 6년도 안 됐어. 쫓겨나요. AD 6년에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 같은 말하면 유대 총독이 그 자리를 대신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편 이제 갈릴리로 지방으로 이제 아켈라오는 좀 폭정적이고 학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켈라오를 떠나서 다스린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는 헤롯 땅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그 안디바는 좀 더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3절에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근데 이제 좀 더 안정을 찾아서 가게 됐는데, 계기는 그것인데, 상황적 계기는 그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살게 되어지죠. 갈릴리 지방 가서. 근데 이런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의 칭하는 일을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는 이런 말씀 성취가 있다고 되어집니다. 역사적 상황과 계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적용해 가시는 그 의미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진행과 그 의미 실현의 역사가 계속 합쳐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 성취일까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말씀의 뜻이 어떤 성취일까? 이제 이것은 되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줄기란 것의 그 히브리어 뜻이 말씀의 발음이 넷제르예요. 넷제르. 이게 히브리나 또는 아람어로 발음할 때 이것이 나사렛과 굉장히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는 한 싹이 난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의 그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자다라는 걸 말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메시아다 이를 보여주는 말로 불린다.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적용하여 이사야 11장 1절의 성취를 말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해석은 나사렛 사람이 그 당시에 계속 천박하고 그 지역 사람은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 천한 사람들, 그 경멸스러운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53장처럼 그 멸시를 받아 그 학대를 받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자로 계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의미를 이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는 왜냐하면 이새의 줄기에 따라 오신,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이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로 경멸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해석이든 다 이 말씀을 이룰 때 도움이 되는 뜻이라 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약속된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경멸과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복을 받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